우리는 책,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고의 책이죠. 최고의 교과서입니다. 성경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에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11장 18절로 21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우리가 왜 성경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또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죠? 바울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학교 교육보다 성경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학교 교육은 좋은 대학에 보내주죠. 제일 잘해봤자 그냥 좋은 대학에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 교육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줍니다. 지옥을 면하게 해줘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게 해줘요. 비교가 안 되는 교육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교육. 영생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사람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영어 잘하고 국어 잘하고 수학 잘하고 서울대 가고. 여러분, 공부는 지식만 더해져. 사람은 안 바뀌어. 국어 잘한다고 사람 바뀌어요. 수학 잘한다고 사람 바뀌어요. 영어 잘한다고 사람 바뀌어요. 서울대 간다고 사람 바뀌어요. 고대 연대 간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은 안 바뀌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 자신을 바꿔줘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보다 중요한 책은 없어요. 또 성경 교육보다 중요한 교육도 없어요. 성경 교육은 최고의 교육이고 성경 교육은 교육 중에 교육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신학자들이 신학을 가르쳐서 뭐라 그랬냐? 학문의 여왕이다 그랬어요. 지금은 학문의 여왕이 수학이라 그러더라고. 그게 이단사설이에요. 그거 아주 이단사설이에요. 학문의 여왕은 수학이 아니에요. 학문의 여왕은 신학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 이게 여러분 최고의 학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이 어떤 책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야 교육이 어떤 교육이 맞는 교육인지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인데 모든 진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다. 성경은 진리를 기록한 책인데 모든 진리를 기록한 책은 아니다. 만약에 모든 진리를 기록했다면 불경처럼 평생 읽어도 다 읽을 수 없는 쓸모없는 책이 되었을 거예요. 불경은 쓸모없는 책이에요. 왜? 불경은 지금도 쓰여지고 있어요. 전 세계 스님 중에 불경을 다 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사람이 태어나서 책 읽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근데 여러분, 불경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불경만 읽어도 다 읽을 수가 없어. 그것 자체가 불경이 쓸모없는 책임을 스스로 여러분 저는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난해구가 많아요. 왜 난해구가 많을까요? 모든 것을 미주알 고주알 다 기록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만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설교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서론,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설교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설교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학자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데서 따온 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설교와 같은 군더더기가 전혀 없습니다. 대화하는 식의 이야기, 즉 비유를 통해서 매우 필요한 진리들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가르친 것이 예수님의 설교였어요. 서신서들도 마찬가지, 사도들이 쓴 책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특히 바울은 대단한 석학이죠. 바울은 여러분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논문을 한 편도 쓰지 않았어요. 논문을 하나도 쓰지 않았다. 또 설교문도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바울이 쓴 것은 편지가 전부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썼어요. 논문이 성경이 된 것이 아니에요. 설교문이 성경이 된 게 아니에요. 편지가 성경이 된 거예요. 근데 편지는 무슨 글이냐? 편지는 길게 보통 안 씁니다. 연애 편지할 때 지정신이 아니라서 가끔 그러지. 그러면 편지는 절대로 길게 안 써요. 편지는 서론이 간단해요. 안녕하세요. 결론이 간단해요. 안녕히 계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편지는 서론은 안녕하세요. 결론은 안녕히 계십시오. 본론은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거야. 분량이 정해져 있지 않아. 30분을 내야 된다, 1시간을 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해야 될 일, 꼭 해야 될 얘기, 그것만 딱 쓰는 거예요. 그게 편지예요. 진짜 필요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가장 짧은 책들이에요. 여러분, 긴 게 열몇 장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그죠? 짧은 거는 한 장짜리예요. 한 장이 아니라 한 페이지짜리 책들도 몇 권이나 돼요. 여러분, 꼭 중요한 진리들만 담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설교자들은 설교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는 불필요하고 추상적인 진리들을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필요하고 반드시 알아야 될 실제적인 진리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최고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의 특성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설교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빛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이 설교가 시작이 된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냥 수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 문제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너무 비효율적이다, 너무 쓸데없는 것들을 가르치고 그냥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지금 조폭만 지금 학원 폭력 사태가 문제가 아니야. 교사가 폭력하고 있는 거야. 교사가, 선생님이 지금. 그러면 여러분, 학교가 폭력을 하고 있는 거야. 정신적으로 가해를 하고 있는 거야. 쓸데없는 걸 너무 가르치고 애들에게 시간을 안 주고 쓸데없는 걸 가르치면서 노예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성령께서 갑자기 성경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설명한 대로 성경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고 성경이 최고의 교과서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바로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빛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빛이었어요. 환하게 모든 게 보이는 것 같았어요. 갑자기 모든 것이 정리가 됐어요. 전에는 내가 교육에 대한 생각이 내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냥 내 개인의 개똥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개똥 철학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온 것을 알았어요. 그것이 너무나 성경적인 진리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이, 성경을 통해서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한 빛을 보게 된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의 교과서인 성경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성경은 매우 실용적인 책이라고 설명해 드렸죠. 그러므로 교육도 실용적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이 교육에 대해서 비춰주는 빛이에요. 성경이 실용적인 것처럼 교육도 실용적이 되어야 된다. 꼭 필요한 것만 엄선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아라. 그 외에는 부담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의 의무를 보여주는 율법의 강령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람들은 뭐 살인, 도적질, 간음, 거짓말 뭐 이런 것만 죄인 줄 알아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착한 사람 천국 가고 나쁜 사람 지옥 가고,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살인자는 아니에요. 다 간음자도 아니에요. 다 도적질하지도 않죠. 근데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인격이 훌륭해도 다 이기적이죠.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사람은 다 이기적이죠.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이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이기적인 데서 최초로 벗어납니다. 이기적인 데서 최초로 벗어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인 것이, 이것이 여러분 또 구원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것이 의입니다. 의는 단순히 살인 안 하는 거, 간음 안 하는 거, 도적질 안 하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의라는 게 뭐냐?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모든 일을 사랑의 동기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여러분 의예요. 그게 의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당연히 교육도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교육은 그냥 지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끝없이 지식을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교육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학생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참교육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참교육은 학생들에게 유익한 걸 가르치는 거예요. 참교육은 학생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이상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참교육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은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얼마나 가르쳐요. 왜 수학 교사가 아는 걸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되지? 왜 역사 선생이 아는 걸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되고, 왜 또 다른 과목 아는 걸 학생들이 다 알아야 돼? 그게 학생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데, 학생들이 인생에도 필요하지 않은데, 몰라도 아무 상관없는데. 참교육은 이렇게 상대방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참교육은 학생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의 미래에 꼭 필요한 것들을 엄선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